1절부터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힘들게 되었고 사라도 힘들게 되었고 또 하갈도 힘들게 되었고 또 태어나게 될 이스마엘도 역시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커버를 해 주실 테니까 마음대로 살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명한 모리아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삭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그 심정,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죠.
어, 90세 된 여자가 아이를 낳다니 이게 웬 말인가. 그러면서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참 어이가 없기도 해서 너털 웃음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 사건은 정말 큰 기쁨을 주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이제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어렵게 주신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최종적인 테스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참 마음이 아려서 읽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납득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오죠.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 아들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유일한 독자 한 명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 아들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인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성행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 아닙니까?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 혹은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로 어린아이들을 불에 통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죠. 또 레위기 20장 2절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의아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귀하고 귀한 아들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아들이잖아요. 언약의 아들. 즉 이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머리로 이해되지도 않고 잘 납득이 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말했죠. 아마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겠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기 아내 사라한테도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노인이 무슨 망령이 들었나 이러면서 이 아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강력하게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그게 뻔하니까 말을 못한 거죠. 어쩌면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핑계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제 아내가 저렇게 펄쩍 뛰고 난리를 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중에 제 아내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가서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뒤로 미룰 만한 핑계거리를 만들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가능성을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런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했다가는 틀림없이 순종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더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두 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어갔는가? 3일길, 사흘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속의 고통과 번민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들은 것이 맞을까? 이게 정말 맞는 행동일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굴뚝같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해놓고 이삭과 단둘이서 올라갑니다. 이삭은 번제 나무를 들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그런데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구약 시대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가 모세 시대의 율법과 함께 생긴 것이 아니구나, 이미 그 이전부터 족장 시대라든지 혹은 그 이전부터 제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이삭이 물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뭇가지들을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마 이삭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나구나, 내가 제물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이삭이 저항을 하고자 했다면 100세가 넘은 노인의 힘을 가지고 그 소년을 함부로 결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이 상황 가운데서 순순히 따랐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서 순순히 십자가로 걸어가듯이 이삭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순순히 따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뒤에 이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서운 시험을 그가 통과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그 믿음을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는 단계야말로 신앙의 가장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랜 중마고우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의 절정의 단계가 무엇인가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다고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브라함은 아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이삭과 관련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데 만약에 이 아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 만약에 내 아들이 진짜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믿음,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삭을 결박을 해놓고 그 이삭에게 칼을 들어서 손을 높이 드는 그 순간에 이미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험을 그가 통과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아들인데,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눕혀놓고 칼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내 재산이 되었든 내 집이 되었든 내 명예가 되었든 내 이름에 대한 평판이 되었든, 아니
인간관계가 되었든 심지어는 내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의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첫 번째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첫 번째 자리에 앉히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첫 번째로 두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자를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으셨지만 차마 남의 아들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잡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은 끝까지 가게 하셨잖아요. 끝까지 걸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셨다. 그 말이 beloved son, 사랑받는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유일한 아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낳아보면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자녀는 더 빌러브드하게 느껴지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빌러브드 son인데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보기만 해도 아까운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빌러브드 son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주님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곧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의 절정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많이 아팠는데 그 아이가 아픈 동안에 본인이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는 아이가 항상 최우선이었고 아이가 전부였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올인을 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아픈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무개야, 네가 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참 귀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최우선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첫 번째였거든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지 주실 수 있거든요.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다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 들여서 나의 삶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